네, 안녕하세요. 7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 앞에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시사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정권이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아버지여 대통령인 양 아버지여 세력을 권세를 뻗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악한 정권이 속히 아버지 무너지고 또 응징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 (494장) 예전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이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에 그에게 됨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이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죠. 노예 상태로 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도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거지 근성이라는 말도 있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남에게 얻어먹으려는 그런 심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의존적이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자유인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2달이 지나서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대신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결케 하기 위해서 2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목욕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옷을 빨아서 갈아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했죠. 그럼 10절에 여기 성결하게 이 10절에서 바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 이 성결하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목욕을 하게 하라. 몸을 씻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목욕한다는 거 귀찮긴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목욕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물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목욕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했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성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상징적으로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자주 한다고 해서 마음의 죄까지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과했죠. 출애굽했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목욕을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시면 옷을 빨고 그랬죠. 왜 옷을 빨라고 했을까요? 갈아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있는 옷 깨끗이 빨아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셨나요? 바로 그들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왕은 왕복을 입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학생복을 입은 사람은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옷을 빨아서 갈아입게 하셨나요? 바로 그들의 신분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그때 야곱은 가족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말했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에서 죄를 짓고 이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경배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옷을 갈아입게 하셨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 그리고 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기쁨이 없었고 종처럼 불평하고 종처럼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님이 성대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신하들은 사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복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예복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까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참여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유구무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사환에게 명하여 그를 결박하여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임금님이 예복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누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임금님의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기가 입고 온 옷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난 이런 옷을 입고 왔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엔 누더기와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았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거룩한 이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잘못된 습성과 습관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때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노예 생활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깨끗이 목욕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함을 받았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제 더 이상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